복음교리 제3장 계시. 계시의 영의 가치. 계시의 영을 지닌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악행을 하는 자인지 주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주님의 영을 지니지 않은 사람보다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회보고 1912년 4월 7페이지. 영감의 영. 계시의 영. 누가 누리는가? 영감의 영. 계시의 은사는 단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제1회장단과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관리 여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속한 것이며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한 어린이들까지도 그들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감의 영을 지니고 계시의 영을 누릴 권리와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지침과 인도를 받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언하거니와 단언한다고 해서 어떠한 논박이나 반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만큼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전반적인 면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의 단체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람의 종인지, 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교회의 총관리 여건으로서 맡은 임무를 여러분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시받을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계시를 받고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나도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나 자신의 현세적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이 컸던 때는 이 지상에 없었습니다. 대회보고 1912년 4월 5페이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계시의 영. 교회의 모든 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과 이해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감독이 자신의 와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과 같이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하고 농장이나 가축을 돌보고 사업을 운영하는 일이나 다른 어떠한 면에서도 이러한 은사와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고 현명하고 신중하며 모든 일을 공의롭고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의 영과 영감의 영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참된 원리임을 압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후기 성도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회보고 1912년 4월 9, 10페이지. 새로운 계시. 나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회 의식 중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하여 교회에 계시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새로운 교리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 조셉에게 계시된 여러 원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보다 완전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받은 일은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올바른 계통을 통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 조셉이 직접 손으로 받았던 것과 같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00년 10월 47페이지.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게 되는 때 후기 성도에게는 공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으며 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외에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후기 성도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권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지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계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천되고 있지 않은 원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배워야 할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영으로 가르쳐져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선지자 조셉과 그의 무리를 통하여 계시되었으나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마땅히 해야 할 바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된 복음의 계율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늘에서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보다 더 지혜와 지식과 능력 면에서 완전한 목표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더욱 큰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 손에 맡겨진 것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충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위에 계명과 빛과 지식을 더하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저주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영감과 계시의 빛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교회의 모든 회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영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고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완전히 배우지는 못했지만 배우려는 도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십니다. 그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며 우리는 항상 조금씩 나아져 갑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 우리의 임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회보고 1917년 10월 5페이지. 교회에 관한 주님의 목적을 밝히시는 방법.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의 교회를 조직하셨음을 알고 있으며 그의 교회를 운영하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문제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변경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저기에 아무나 세워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게 하거나 힘세고 강한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받고 놀라운 일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외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교회 조직이 존재하고 신권정언회와 평의회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한 주님은 일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록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회보고 1912년 4월 10페이지. 현대의 계시는 필요함.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인간에게 더 이상 알리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모세와 이사야와 요한에게 밝혀주신 그의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대의 제자들에게 충분합니까? 후기 성도는 이러한 교리를 불합리하고 일치성이 없으며 참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그를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그의 뜻을 밝혀주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법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히 말씀하기를 그치시겠다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계속 말씀하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모세에게 주어진 그의 뜻이 이사야에게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각자에게 내려진 사명에는 각기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발전하는 세계는 세상의 주민들이 완전하신 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결코 모든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여 밝히지 않는 진리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경전에 나와 있는 고대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날 그의 영과 영감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조금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모든 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며 그 위에 덧붙여지는 진리의 계시가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것이며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예지의 근원이 되는 빛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될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분이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입니까? 위에서 현대의 계시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간단히 다루었으나 계시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소용이 없다는 표적은 조금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 개인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인도를 위하여 주어진 계시는 일반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나 대중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에게는 합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러한 계시가 곧 주어진 당사자에게도 소용없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들이 그처럼 고심했던 계시가 바른 것으로 판명이 되고 여러 가지 증거와 일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는 그의 능력으로서 그의 참된 교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를 구하는 각 개인의 문제까지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5권 805페이지. 학설과 신성한 계시. 우리 젊은이들은 근면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여러 학설을 필수적으로 현실적인 면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연구 목적을 위한 유익한 발판으로 인식하는 한 특별히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시되고 이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의로운 길에서 절망으로 인도되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되는 때는 이러한 학설들이 기본적인 진리로서 확정되는 때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신성한 계시를 갖고 있어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과학이라 하는 것도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나 신성한 계시는 여전히 진리이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견해는 다수의 긍정적인 견해에 일치되어야 하듯이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에서 설립한 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속하는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교리에 맞추어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증되고 실제적이며 물증적인 진리가 많이 있고 영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시온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기원이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지상에 인간과 새와 짐승을 가득 채우실 때 채택하신 방법에 관하여 실증되지 않은 인위적인 철학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는 것이 되려니와 신앙과 종교 생활에 이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토양을 실제로 분석해 본다거나 원소를 연구하여 지상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거두어 들이거나 유익한 기계 발명, 인류의 사회복지와 물질적인 면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뒤에 여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생과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적인 이론은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학교의 공과 시간에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같은 이론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통 학생은 이와 같은 주제에서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깊이 파고들 수 없으며 그에 대하여 좀 아는 체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단순한 신앙을 바꾸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 없이 모든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단순한 신앙이라도 갖는 것이 그에게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후기 성도의 종교는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든 적대적이 아니며 과학적인 진리 탐구에 대하여서도 적대적이 아닙니다. 제1회장단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증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철학, 인간의 학설, 단순한 공론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룩한 계시나 상식에 위배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건전한 도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주며 우리에게 기호에 유익이 되는 것을 어디서든지 받아들입니다. 철학 이론을 탐구해보기로 결심한 젊은이들이 채택해야 할 훌륭한 모토는 모든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만을 취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진리는 불변하나 철학가들의 이론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알려지지 않은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 과학적인 목적의 발판으로 사용한 것이 내일은 그 목적을 다하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겸손히 믿는 자가 영원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14권 548페이지. 역사를 통하여 과학과 철학은 거듭 변화되어 왔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과학 및 철학 이론이 소개되었으며 그것은 철학가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낡은 전통과 신앙과 교리를 대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며 옳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언제나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에 의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 이러한 원리는 항상 참되며 모든 인간 자녀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고 승용될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고대의 각 세대의 제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러한 원리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라도 그들은 똑같은 간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진리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진리로 우리는 그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임프루브먼트 1화 제 14권 641페이지. 계시와 합법적인 증거. 최근에 살인 혐의를 받은 한 사람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치안 판사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주 법정에서 신문이 진행되는 중에 피해자의 장인은 범죄 직후에 피고와 자기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장인은 범죄 사실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은 증인에게 어떻게 피고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라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의 증언이 철회되었다거나 치안 판사가 그 같은 증언은 부적당함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신문지상에서 큰 기사거리가 되었고 연단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증거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배심원 앞에서 심리를 받게 될 때 판사는 증거를 제시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심원들에게 넘기면 전원일치하여 그것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에서는 증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만은 최소한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증거의 유관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은 일순간이라도 그러한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분명히 밝히자면 그러한 증거는 교회 법정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법칙은 그다지 기술적인 것은 되지 못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의 규칙을 지배하는 똑같은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증거가 몰몬의 신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입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2년 2월 15일 제37권 114페이지. 계시를 받는 올바른 경로. 교회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회원들이 속이는 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주님께서 이 지상의 신권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놓았다는 사실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와 계명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력과 학식과 지혜보다 뛰어난 질서 또는 통치 체제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성신권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성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신권의 사업, 신권의 능력과 권능, 그 범위 등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의 빛의 도움을 받게 되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세상의 산재에 있는 속이는 영에게 쉽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믿게 되며 그 다음 단계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특별히 택함받은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후기 성도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종이 순결한 삶을 영위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신권을 존중하며 사람들과 신권의 음성으로 합당하게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부름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그리고 주께서 인간의 자녀에게 또는 그의 교회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이나 지시를 계속해 주시는 한, 대화는 합당하게 임명된 신권의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의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는 한 그는 결코 이탈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신권의 조직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며 지부의 조직까지도 완성된 시온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관리 여건에게 지시하거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받도록 계시자, 예언자, 선견자, 영감받은 자를 세우는 일은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영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그 개인이 개인적인 인도를 받아 개인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의의 일을 수행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목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어떤 개인이 형제들, 특히 관리 직분을 맡은 형제들을 다스리고 지시하거나 심판하려 한다면 그 즉시 그러한 자를 찾아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화, 분열,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은 그 같은 영에 굴복하지 않도록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되면 그것은 이 신권의 반차와 더욱 이 사업의 영과 정신에 직접 대적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경로인 신권의 조직을 통하여 직접 오지 않은 것은 정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셉을 통하여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밝히셨으며 그를 통하여 그는 교회의 첫째 장로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며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조셉과 함께 일할 것이며, 신권에 성임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에든 임명된 자들도 모두 조셉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이 경로를 통하여 권능과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질서이며 그 외의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선지자와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굳건하고 참되며 지금도 여전히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충실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몰아내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권은 항상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등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근원에 눈을 돌리게 되는 순간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자신의 몸을 던져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신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질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위험한 곳에 서게 됩니다. 신권의 반차나 계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회에 주어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기꾼이라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배도자나 외인에게서 배우거나 그들로부터 계시를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구원의 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은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는 침례받고 성신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테일러 회장이나 캐넌 회장 또는 나와 자기 자신 사이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나 기도로 우리를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떠한 길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그의 신권이 이 지상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더라도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구름이 걷혀지고 안개가 사라져 주님의 영이 보다 더 완전하게 나를 위로하여 결국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회개하게 될 것이니 모든 잘못은 시정될 것임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느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는 한 시대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그가 그 열쇠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상을 떠나셨을 때 그는 그 열쇠를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으며 그는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고 지시하며 모든 형제들에게 권고를 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교회에 대항하여 일어서고
구세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자 왕국의 열쇠는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조셉 스미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고 이 열쇠를 소유하도록 성임될 때까지 지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륙에 다른 12사도를 임명하셨고 그의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일하였던 12사도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을 관리하는 열쇠를 지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몸소 나타내시어 필요하면 고대에 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복음과 의식을 그들에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이 함께 합해지면 머리는 하나로 세워져 다른 모든 민족은 그에 종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서 거두어진 때로부터 조셉 스미스가 다시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까지 어떠한 사람도 신권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교회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지파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존재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들의 필요사항과 형편에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권을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가 그 신권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우리에게 신권을 주시거나 열쇠와 축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왕국의 조직을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전해주실 것이며 백성들에게 그의 뜻과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인정하시고 그가 이 지상에 세워놓으신 신권의 성임된 계통을 통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신권이 수여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 한 그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셉이 신권의 열쇠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지상에서 열쇠를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첫째 되는 자였고 머리가 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충실하게 생활하는 한 그 열쇠를 잃게 되거나 그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 영회장이 사람들의 지지로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상의 신권의 관리 직분을 포함하는 열쇠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르는 신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조셉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의 권능으로서 이것을 받았으며 그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소유하였습니다. 그가 돌아가시자 그의 권능의 옷은 존 테일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생존 시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한 그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회장의 경우도 그와 같아서 그는 성실하였으므로 이 신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이 불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신 자가 그의 율법을 범하고 배도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러한 길로 접어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을 이 같은 직분에 있게 허락한다면 그 근원이 곧 썩어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곧 교사든지 감독단이든지 고등평의원이든지 교회의 회장이든지 어느 여건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그것을 다짐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신권과 교회의 모든 특권과 축복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세워놓으신 권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변덕스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영감을 받아 교회를 자신이 인도하기를 열망하여 신권의 심판대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행해야 할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은 지극히 겸손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의롭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 중에 99는 우리에게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거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정한 것을 잘 알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릇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16배나 될지라도 나는 정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의 신권을 조직하셨고 어떤 특정한 개인, 평의회, 정원회에게 권능을 부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단절시키고 그들의 권능을 제쳐놓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에게 지시할 권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교집 1884년 제24권 187에서 194페이지 1883년 6월 21일 옥든 교리와 성약 교리와 성약은 세상에 밝혀진 가장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과거 어느 때 계시된 것보다도 더욱 충만하게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주님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진 보화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고대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며 주님은 이러한 것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대회보고 1913년 10월 9페이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경전의 영감과 신성을 특히 특징지어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전을 기록하게 된 영과 그리고 그 경전을 성실하고 신중하게 읽는 독자에게 경전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부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전이 씌어진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전은 인간의 영적인 힘을 넓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밝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1912년 4월호 제47권 204페이지 계시에 이어 핍박이 따름 이 세상에는 계시에 의하여 인도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백성으로서 악한 자들과 부패한 자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은 백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인들과 네로의 권력으로 당시의 성도들을 핍박하였듯이 오늘날의 원수가 우리를 핍박할진된 이 백성보다 더 크게 핍박을 당한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지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여 싸우고 왕국을 파괴시키고자 오늘날보다 더 강하게 결심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수행한 과업이 불가능할 때에만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신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며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권과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데저렛 위클리 뉴스 1875년 제24권 708페이지